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음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는 기독교 신앙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우뚝 선 봉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요, 그런 의미에서 신구약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주제로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구한 구약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서 달려온 역사요, 사복음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기록한 책이며,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된 구원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부활까지 한 주간이 기독교 신앙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인간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무게감에 괴로워하셨지만, 그러나 이를 위하여 육신을 입었고 3년 동안 줄곧 이때를 위하여 달려왔고, 결국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가야만 하는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셨던 33년도 이 지점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초부터 계신 말씀이며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왕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올 예수에 관하여 예언하기를,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또 예수님 자신도 법정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진정 대초부터 계신 말씀이며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 한다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으로 예언했으니만큼 귀양에 오실 것, 누가 봐도 명실상부 왕의 위엄을 갖고 오셔야 했습니다. 최소한 예루살렘의 명문 가문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오셔야 했으며, 그래야 왕으로서의 면모, 왕으로서의 구색을 맞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고,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아버지가 아닌 다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초라한 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편견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오병이 얼어 먹을 것을 산더미처럼 만들어 주지를 않나,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고 말씀 한마디로 거칠은 풍랑을 잔잔케 하지를 않나, 귀신까지 쫓아내지를 않나.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메시아가 천한 신분으로 오신 것은 아직도 의문이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말씀, 남다른 인품,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으로 봐서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파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저명한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도 예수에게 다가와서 아무리 봐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같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지, 호기심을 갖고 예수에게 접근을 시도합니다. 여론의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풍이 태풍이 되고 태풍이 광풍이 되고, 이름하여 예수 광풍입니다. 저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들까지 합세해서 말입니다. 그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호화스러운 왕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임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 드디어 예수님의 생애의 끝이 보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된 것입니다. 하여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사실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유대의 군중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는 의인이나 통치자를 상징하는 나무요, 맞으러 나갔다, 이것은 흥분과 기대감으로 매우 서두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며, 외치다, 이 말은 소리를 지르다, 환호하다, 열광하다, 이런 뜻이고,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정리해서 유대의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고 흥분하여 열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들이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미동도 않던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대로 로마 나라를 몰아내고 유대 나라를 결심하시기로, 그리하여 왕이 되시기로 결심이 서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결심하셨구나.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로구나.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의 독립정부를 세울 것이로구나. 이제 우리의 유토피아가 이 땅 여기에 저 예수를 통해서 세워질 것이로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유의 믿음은 없는지요? 열광은 하는데, 호산나 회 호산나 목이 터지라 외치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외치다, 이 말은 몇 마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절규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예수에게 절규합니다. 물질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번영과 출세로 인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이들을 기독교 미신자, 기독교 광신자라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외침을 뒤로 하고 묵묵히 당신의 길로 걸어가신 겁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예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왕이신 것도 맞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어떤 왕인지,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예수가 아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에게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픔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이렇게 목이 터지라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안다고 했는데 오해요, 안다고 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광하는 무리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저들 안에 있는 미신적인 믿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식이 사람을 잡는다고 저들의 무식이, 유대인들의 무식이 결국 예수를 잡았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신데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데, 그런데 어째서 천하디 천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왔을까?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이것만 신중히 곱씹어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예수를 바라봤더라면 예수를 오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왕의 신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명실상부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광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보아하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백마 정도는 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큰 칼을 옆에 차고 방패를 들고 군사를 거느리고 위험당당 위풍당당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린 나귀라니요, 나귀 새끼라니요. 그것도 자기의 나귀가 아닌, 원문의 정확한 표현은 한 어린 나귀를 찾아 얻으시고, 그러니까 사정해서 얻어 타신 것입니다. 어린 나귀는 단순히 어린 나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천한 나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를 마태복음은 내 왕이 내기만 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워낙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그의 인품을, 고상한 인품을 말하기 쉬운데,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시지만 무력으로 죽이고 빼앗고 훈장을 덕지덕지단 천하무적 왕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평화의 왕이심을 아신 것이요, 이 길이 결국 십자가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에게 백마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딱 어울리는 짐승은 어린 나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겸손한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의 왕이십니다. 그리하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길을 가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나귀를 타신 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백마가 아닌 고작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본문 16절을 주목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 이를 구약 스가랴서에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심으로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분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이 행차는
당신이 십자가의 길에서 거룩한 피, 언약의 피를 흘릴 것이고 그 피로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파쇄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행차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부탁하기를 병마를 두지 말 것이다,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또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는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그 군대가 능히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막강한 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이 예루살렘의 명문 가문의 태어나심에 있는 것이 아니며 백마를 타고 군대를 동원하여 로마를 몰아내고 제국을 건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드디어 왕이심을 입증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백마 대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우울한 발자에서 구원을 외친다면 당연히 백마를 탄 왕을 기대하겠지만 죽어도 마땅한 죄인임을 알고 그리하여 죄로부터의 구원을 열망하기 때문에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신 예수를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가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탔다는 말은 도덕적인 겸손, 도덕적인 겸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마 대신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정녀의 몸을 빌려 마구간에 오신 것이며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된 것이며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가 화려하고 위험 있는 백마를 탄 생애가 아닌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한 연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전혀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재수 없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비천하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만 하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마침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약자로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인류의 주인이시며 인류의 구주이시며 인류의 왕이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의 왕이시면서 당신의 나라에 입성하시면서 당당하게 어린 나귀를 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참으로 웃기는 모습,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30대의 건강한 청년이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아주 비천한 나귀를 탔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발이 땅에 끌리지 않기 위하여 억지로 힘주어 발을 끌어올렸든지 어쩔 수 없이 발이 땅에 질질 끌렸든지 했을 겁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귀를 모시고 가는지 누가 봐도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절대 왕의 모습, 절대 위험찬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것을 아시는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를 바울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나귀를 타신 예수님,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마디에 절규를 남기시고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나약할 수도 이렇게 초라할 수도 없으신 예수님, 이사야의 표현대로 역시 예수님은 선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십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로부터도 전혀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신 예수님.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니, 그래서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셨고 카펫이나 꽃길이 아닌 열광적인 환영인파를 뒤로 한 채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왕궁의 귀족 가문에 오시지 않았느냐고요? 왜 백마를 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란듯이 입성하지 않으셨냐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진정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백마를 타고 오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진작의 심판을 받아 저주의 운명으로 버려졌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장면이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하늘의 군대들이 그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백마를 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왜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았느냐고요? 만약에 진실로 그러하셨더라면 우리는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 던져져 질겅질겅 밟히는 심판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신 예수는 구원의 주, 구원의 왕이시며 백마를 탄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며, 오늘도 세계 어디에서든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만백성이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고 있으니, 이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런데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없을까요? 나귀를 탄 나 아무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만,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기왕 탈 바에 백마를 타야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백마를 타는 꿈을 꿉니다. 예수님도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상상합니다.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 당연히 싫습니다. 백마를 타는 것 당연히 오케이, 좋습니다. 누구나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인생 한번 살면서 기왕이면 백마를 타야지.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돈을 법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 2000년 전의 저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아담이 이 백마의 유혹에 넘어갔고 사탄이 또 예수님에게 와서 동일한 시험을 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내게 줄 수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내가 너에게 백마를 태워줄 수 있어, 이런 뜻이 아니겠는지요? 예수님이 타신 말은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였습니다. 초라하고 약한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폼나는 백마를 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백마를 좀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2000년 전에 저 유대인들, 저들은 예수님에게 백마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으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시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무자비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풍성하고 더 강하고 더 멋지고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결국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그 모습이 바로 어쩌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요?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백마를 타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은혜의 문은 닫힙니다. 그때는 가차없는 심판의 날입니다. 30대에 건장한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나귀, 당연히 뒤뚱뒤뚱 거렸을 겁니다. 아니, 몇 차례 넘어지지는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백마를 타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 천한 나귀.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 그 길이 생명의 길,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백마의 환상이 거두어지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선명하고 뚜렷하게, 그래서 우리도 그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 함께 부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데 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
막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한국교회에 이 백마의 신두름이 태풍처럼 불어닥쳐서 우리도 예수를 이용해서 백마 한번 타보자. 백마 한번 타보자. 이것이 지독한 기복주의입니다. 예수에게 열광했던 당시 유대 백성들, 제자들까지도 이 백마 신두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백마 한번 타보자 하는 이 타락한 생각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고, 예수 믿어서 백마 한번 타보자 하는 지극히 미신적인 신앙이 오늘 한국교회에 이렇게 멍들게 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는 백마, 이제 우리 다 뽑아버리고 지워버리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뒤뚱뒤뚱거리는 모습, 때로는 꼬꾸라졌을 수도 있는 나귀, 다시 일어나 그 말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말이 예수님을 태웠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을 데리고 가는 것일까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백마의 환상이 완전히 지워지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으로 그 길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극히 좁은 길, 쓰러지고 넘어지는 길, 질질 끌리고 조롱과 비웃음의 길, 배반의 길, 그러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느냐?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꾸나.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백마를 지워주시고 백마를 태워주시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백마를 보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목이 터지라 외치고 목이 터지라 절규했습니다. 백마 한번 타보고 싶어서, 백마를 타고 한번 달려보고 싶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결심이 약화되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이 시간도 굳게 다져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귀를 타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귀 타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 선교사님들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고 마침내 어두움의 세력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히 확장해 나가는 능력 있는 종들로 세워주시고, 우리 평천일의 교회가 이 새 부흥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또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 역사에 우리 일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비전사라 특별 선교헌금, 또 우리가 계속 선교지에
건축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명목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사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깊은 성찰이 있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제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불황의 때, 이 가뭄의 때에 아버지,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물질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종 질병, 각종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풍성케 하심이 백마가 아닌 나귀, 넓은 길 꽃길이 아닌 이 좁은 길, 주님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